오늘 저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먼저 이 설교의 초반부에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서론이 조금 길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모태 신앙인입니다. 부모님께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다녔어요. 교회를 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예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만족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했죠. 내 신앙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부터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맞아, 회개해야지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는데 마음이 어렵기 시작합니다. 왜냐?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무엇을 더 회개하라는 말인가? 내가 무엇을 더 용서를 구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을 했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이 그렇게 부족한지가 인정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회개 기도가 좀처럼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내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이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지금 당장 나에게는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아무리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회개해야 된다는 어떠한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 내가 지금 내 신앙생활에 대하여 충분히 만족하고 있을 때에는 회개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셨느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셨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시련이었고 또한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22살 때 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1년 정도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현지 사역도 해볼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시국이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나라의 이념과 체제에 반하는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인증된 교회에서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문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어떠한 정치 제도와 여러 가지 이념에 반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설교를 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러한 곳에서 1년 동안 살다가 한 선교사님을 도와서 그곳에서 현지인들을 섬길 수 있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비밀리에 진행되어야만 했어요.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할 수 없어서 선생님, 사장님, 회장님이라 그렇게 불렀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은 공중전화 동전 딸깍딸깍 넘어가는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도청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저희를 그렇게 감시하는 자들로부터 도청을 당하면서 이렇게 은밀하게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이야기들이 있지만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곳에 계셨던 한국인 선교사님이 현지인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그렇게 부부가 같이 사역을 하다가 정부에 발각이 되어서 체포가 되시게 되었어요. 아내분은 사모님이시죠. 사모님은 현지인이셨기 때문에 붙잡혀서 정치범이 수감되는 수용소로 가셔서 온갖 체벌과 신문 과정에서 고문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되시는 이 선교사님은 그 시국에 있어서는 외국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추방당하면 사실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남편분은 아내를 혼자 둘 수 없었고 생이별하고 싶지 않아서 나도 현지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직접 하면서 가진 고문과 신문 그런 체벌과 신문상을 같이 받으셨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경험했던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제 나이가 22살이었었는데 현지인 사역자 중에서 23, 24살 되는 형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함께 잠자리에 누웠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형에게 물어봤어요. 형도 예배드리다가 사역하다가 잡혀가 본 적이 있어요? 고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고문이 제일 힘들어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개념 없는 질문이죠. 어떤 고문이 제일 힘들었냐? 아프면 얼마나 아프냐?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 너무 궁금했어요.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형들이 아니잖아요. 23, 24입니다. 그 두 형님이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기 시작하는데 마치 일상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아야만 했던 그 고문의 내용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심약이 약하신 분들은 잠시 귀를 닫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제일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마치 잘 부드럽게 다듬어지지 않은 그 썩은 나무를 부러뜨려서 물을 먹인 다음 몽둥이질을 할 때, 전기 충격을 줄 때, 몸속에 물을 가득 먹이고 널빤지로 배 위에서 누를 때 등등 이 영화에서만 볼 법한 아주 잔인한 고민들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체포되었었던 선교사님도 그렇고 이 형님도 그렇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안 무서우세요? 그런데도 교회 사역을 계속하면 또 잡혀가잖아요. 그래도 계속 이 선교 사역을 하실 건가요? 그렇게 물었을 때 두 분 다 같은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준이나 예수님은 더 아프셨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 이 땅에서의 고통은 아무 고통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너무 나서 등을 돌려 누워버렸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랑 한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그동안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한테 징징댔던 기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귀국 후에 첫 예배를 저의 모교에서 드리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무슨 기도를 했던 것인가?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니, 더 이상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니, 하나님을 내가 알 만큼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동일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동일한 예배를 올려드린다고 해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나의 이런 불평불만이 많이 섞여있는 이런 예배와 기도를 받으실까? 아니면 목숨을 걸고 사역하고 있는 그들의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실까? 물론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겠지만 아마 제가 시국에서 만났던 그 선교사님과 형들의 목숨 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더 받지 않으셨을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의 이 복에 겨운 이러한 예배를, 이러한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너무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만은 은혜를 막습니다. 내 안에 교만함이 있을 때 은혜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존재이지만 문을 열어야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늘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일상의 예배였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닫혀 있었던 교회의 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닫혀 있었던 모든 영적인 문들을 우리도 함께 열기 시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안주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갈등과 관계의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굳게 닫혀 있었던 우리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의 문을 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에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혼들에게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안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어둠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항상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역동적인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동안 자기 자신,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이준인이니까 이 이준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어떠한 영적인 틀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틀 안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더 큰 은혜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말씀에도 셋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이야기했죠. 이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부대, 헌부대, 낡은 부대는 과감히 버리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제가 시국에서의 그 경험이 있기 전까지 더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새로울 것이 없어. 나는 충분히 경험했어. 나의 신앙 수준은 나름 높아. 안정적이야. 새로운 것을 얻으려 도전하기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자. 그러면 된다. 지금 나의 영적 환경에 만족하여 안주하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저의 진짜 속셈은 무엇이냐? 저의 안위를 챙기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이죠. 리스크가 있는 어떠한 모험은 하지 않으렸던 것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상처 안 받으려고. 다른 청년들이 삶을 헌신하여 선교를 간다고 할 때 저에게 있어서의 그 선교는 먼 나라 이야기였고, 동기 친구들이 헌신하여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어서 가난하고 굶주린 이웃을 돕는 구제사역을 할 때, 그래서 친구들은 다 두 손을 걷어붙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있을 때, 저는 손에 더러운 거 묻히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그 사역제에서 더 찬양 인도에만 몰두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긍휼 사역과 구제 사역에 있어서 예배 사역을 맡는 것은 상당히 좋거든요. 남들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할 때 에어컨 히터 나오는 곳에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스피커 나르고 빔 프로젝트 따위를 설치하면서 힘든 척은 혼자 다 했습니다. 저 혼자 너무 나쁜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교만하고 게으른 것을 거룩과 영적인 것들로 포장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였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어도 겸손하지 못했기에 그 더 큰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 선교를 헌신하던 친구들의 눈물을 그저 그만큼 힘든 길인가 보다, 짠하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 교만하니까.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상상도 하지 못했고 기대조차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가 없었어요. 나름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었으니까.
그런 교만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게 하시려고 극단적인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나름 시국에 가기 전에는 별의별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써보셨겠지만 좀처럼 변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특단의 조치는 제가 안정감을 누렸던 이 모든 예배의 문을 닫아버리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정말 나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의 문을 닫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예배라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겸손함이 없는 예배라면은 하나님은 차라리 그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예배의 문이 닫혔다가 오늘 이 예배의 문이 열려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장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 문들을 닫아서 내 제단에 쓸데없이 불을 지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재물은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상황이 왜 우리에게 터졌나? 왜 그로 인해 우리의 교회 문은 닫혔나? 나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교만한 예배들을 지켜보실 수가 없었어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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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해도 입만 회개할 뿐 진정성 있는 회개가 우리의 입술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만약에 예배의 문을 닫으신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의 수가 조금 더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순간 말고 먼 훗날 오늘을 돌아볼 때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평가하고 영적인 원인들에 대하여 분석하는 어떤 역사의 기록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다면 그동안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안일함이,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교만함이 이대로 조금 더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부모가 자식을 엄격히 가르치듯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에게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이 닫혀 있는 동안 여러분 아마 많은 것을 깨달으셨을 거예요. 저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만나려고 온라인으로나마 해보지 않은 그런 유튜브 중계를 해가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나누어 보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셨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 닫힌 순간 가운데 주셨던 말씀들, 예배하러 오지 못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메시지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또 지금과 같은 이 상황, 예배의 문이 닫힐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안 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마지막 때에 이르면 이를수록 더 많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또 넘어질 것인가? 또 무너질 것인가?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언젠간 회복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이 시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자 오늘이 신문을 여러분 나중에 가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아티클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데 TGC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이 아티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그래서 8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인간은 너무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문명과 과학과 산업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존재가 이토록 위대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리려 하다 보니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기까지 시작하고 이렇게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과학의 발전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너무 나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를 것 하나 없습니다. 빈부의 격차와 거대 담론들, 국가의 힘은 사람들을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가득하도록 만들었고, 결국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외만 되어갑니다. 우리도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르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어도 죄인 줄 몰랐습니다. 이것은 기도하지 않은 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기를 모두가 사모하지만 교만함을 물리치고 겸손하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은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에 대한 영적인 틀을 넘어가려는 그러한 도전과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경험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이 때에 우리에게 성전의 문을 열어주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진정한 회개로 인해 닫힌 성전의 문이 열렸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개개인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고민하고 계신 청년분들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도 4계명까지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 5계명부터 이웃사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구원한 더 큰 사랑, 놀라운 사랑,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선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성전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교회의 문이 열린 날인데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이 그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말이죠.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열으셨습니다. 오늘 교회로 참여하고 계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요, 엄연히 따지면 교회라기보다는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냐? 오늘 170여 명 정도,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제2포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메시지를 가지시고 닫혀있던 교회의 문을 여신 오늘,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귀한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의 문을 열으셨으니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 마음의 교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동안 나 자신만을 위해 예배했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열방을 향해 시선을 돌릴 때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 끝으로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동안 닫혀있던 성전문을 열고 들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계속 예배드렸던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람들, 동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제2포유 담당 목회자로서 우리가 다 함께 오늘부터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예배가 멈췄었던 그 2달 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다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새로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성전의 문이 닫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말씀해 주신 그 약속들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문이 닫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했던 그때를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 매 순간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2달 동안 매주 주일 11시 30분, 지금이라면 예전에 제2포유 기쁨홀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텐데 지금 나는 갈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느꼈던 모든 느낌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통해 주셨던 모든 메시지들 하나도 빠짐없이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지와 말씀들이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 경기에 있어서 전반전의 경기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후반전에도 나쁘리라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경기는 망칩니다. 그러나 최고의 감독 되시고 최고의 명장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프타임 때 지시해 주셨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후반전 경기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 그 경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90분의 축구 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15분의 하프타임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하프타임 때 감독이 선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따라서 후반전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하프타임 때 감독이 하는 이야기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후반부의 경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록 전반전의 경기를 망쳤다 할지라도, 이전의 경기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냈다 할지라도 후반전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예배가 중단되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우리 다 같이 잊지 맙시다. 닫힌 문이 비로소 열릴 때 빛이 들어와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시 제2포유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이곳에서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J4U, Again J4U, 내 영혼의 새로운 시작과 비전이 오늘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여러분 큰 목소리로 기도하기보다 조용히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아니, 또 우리가 이전과 같이 우리의 교만함을 깨닫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 없이 또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또 언제 우리의 마음과 성전의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기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족하려 했던, 안주하려 하였던 영적인 게으름과 안일함을 부서뜨려 주시고, 하나님, 나의 경험의 틀이 이것밖에 안 돼서, 나의 생각이 이것밖에 안 돼서 하나님이 더 많이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영적인 시선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더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다니요, 회개할 것이 없다니요.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하나님만 필요한 존재들이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늘 경험했던 은혜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하고 겸손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던 제 자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하여 훈수를 놓았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실 것들에 대하여 날마다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닫혀있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주께로 활짝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며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그 성령님의 초대함에 우리가 응하여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